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5명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볼륨을 조금 낮추면 좋겠어요.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큰 용사로 불러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로 이제 되어가는 과정들이 6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큰 용사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큰 용사로서 어떻게 활약을 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300 영화 보신 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300 영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번 이 300이라고 하는 것은 BC 480년에 크세르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정벌하는 전쟁을 영화화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스가 100만 대군, 17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헤로도토스는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170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는 한 40만 정도, 40만 정도의 병력이 그리스를 정벌하러 나섰습니다. 이때 그리스를 정벌하러 나섰는데 그리스 연합군이 늦게 도착하고 그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 군을 맞서서 싸운 나라가 바로 이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여기에 나와 있는 투구를 쓰고 있는 스파르타. 스파르타의 레오디나스 왕이 이 크세르크스 왕을 맞서서 전쟁을 합니다. 실제로 이 테르모필레 협곡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은 크세르크스 왕이 이 페르시아가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대치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스파르타 안에서 항상 이 내부자들이 위험 요소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 협곡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협곡으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르모필로의 협곡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하는데 그곳에 이 레오디나스 왕이 300명의 용사들을 모아서 그게 집결해 있고 또 그 좁은 곳으로 이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300명과 또 3, 40만, 실제는 100만 정도 이렇게 되는 전쟁에서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은 나라와 또 가족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크세르크스 왕이 결국에는 그 테르모필레 협곡에 이 300명의 용사들을 다 전멸시키고는 그것을 통과해서 나중에는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살라미 해전에서 이 크세르크스 왕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스 왕은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자기 만찬에 초대를 하였지만은 왕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왕비가 와스디고 크세르크스 왕은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죠? 에스더가 그때 등장합니다. 이 크세르크스는 이렇게 살라미 해전에 참여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또 나중에 또 한 번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는 이제는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이제는 건축에 힘을 쓰고 외부의 전쟁보다는 이제 건축에 힘을 쓰고 그렇게 수상궁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중에는 에스더서의 배경이 됩니다. 어쨌든 이 크세르크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레오디나스가 끝까지 항쟁을 하였지만은 결국 그 300명의 용사들은 그 많은 대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전쟁에 보여주었던 용맹함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회자가 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와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실패 이야기가 아닌 오늘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원과 함께 나섰던 300명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레오디나스를 따랐던 300명의 용사들은 끝까지 열심을 내고 정말로 그들은 스파르타에 훈련받은 용맹한 용사들이었지만 그 많은 대군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과 함께 했던 이 300명의 용사들은 13만 5천 명을 결국에는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성공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이 기도원은 포도주적 틀에서 몰래 밀파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곧 의심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의 의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그 밥을 할 때 쓰는 사람 있잖아요. 도마. 밥을 아직 안 하시나? 도마가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이 의심의 아이콘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많으니까 늘 물어봅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었는데 자신의 처지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는데 그 큰 용사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기도원은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 솜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하고 솜털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의심된 내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원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증거 보여주시면 그래도 두려워 떨면서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용사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우린 대부분이 두려워서 어떤 일을 하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1절에 보니까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데 그 별명도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는 그에게 첫 번째 준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단들을 다 회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7년 된 수소,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7년 된 수소 중에서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 나무로 세워진 아세라상을 그것을 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 아세라상 그 나무를 쪼은 것을 거기에 두고 또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다 거기에다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상을 다 부수고, 제단을 부수고, 그 우상을 불로 태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기도원에게 행하셨습니다. 기도원이 낮에는 도저히 이 명령을 수행할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종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성경은 기도원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밤에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할 건 다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기드온을 내놓으라.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회파하고 불지르고 했다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요아스가 이제 기지를 발휘하죠. 야, 너희들이 믿는 그것이 신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일할래? 그가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이 이 기드온을 직접 벌하든지 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알이 직접 싸우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돌아가고 그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바알과 함께 다투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의심이 많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하나씩 순종하면서 용사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용사는 처음부터 용사가 되어가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평이 훈련소에 입소할 때 가보니까 그 훈련소 전무장교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에 땡큐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보고 솔저 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왜 한글 나고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훈련병들이 훈련복을 입고 또 훈련소를 마치고 여기에 벽돌 한 장을 이렇게 놓는 그 순간에 그들 마음에 용사가, 지금 우리는 용사로 불러주지만 그 폼은 상병이나 병장이 보면은 무섭기 짝이 없어요. 자세도 안 나오고 흔히 이야기하는 각도 안 나오고, 근데 용사로 불러줍니다. 그 죄송합니다. 새우깡이 아니죠. 이 계급장 하나, 이 벽돌 하나를 이렇게 계급장을 하나 이렇게 붙이고 2개, 3개 쌓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어느 순간인가 용사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덧 이 기드온이 용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등병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해나가는 과정 속에 어느덧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또 일하는 근육도 생기고 또 군대 근육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용사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하는 순종과 더불어서 기드온이 용사로 거듭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6장 34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의 특징은 이 순종과 더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아무리 순종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 특정한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기드온도 예외는 아닙니다. 6장 34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큰 용사로 부를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여호와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두려워 떨던 기도원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가 이제 담대히 나아가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백주대낮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없어서 밤에 몰래 숨어서 행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 접털에서 몰래 밀을 타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나팔을 불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계집아이가 너도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지라고 했을 때 그 계집아이 말에도 벌벌 떨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찾아오고 군인들이 함께 와도 그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기도원 자체가 큰 용사라서 큰 용사로 불러주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불러준 것이지 기도원 자체가 덩치가 크고 기도원 자체가 큰 용사라서 큰 용사로 불러준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큰 용사라고 부를 때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가 큰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불렀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큰 일꾼, 큰 사발. 네, 많이 드세요. 우리가 맡는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큰 용사라서 우리가 힘이 장사라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미션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세계 전체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이 12명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도를 통해서도 땅끝까지 보았으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작은 일이 아니지요. 큰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도도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 모두가 큰 용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한 저와 여러분들도 다름 아닌 우리도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큰 용사입니다. 우리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큰 용사 아니에요? 아직도 덩치로 보고 있습니까? 난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면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집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또 집안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그 집안에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불러 세웠습니다.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큰 용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큰 용사를 어떻게 선발했는가? 이 300명의 용사를 어떻게 선발했는가를 보면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빚어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미션을 줍니다. 가서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주었으니까 가서 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사람들을 군사를 모아봤습니다. 군사를 모으니까 그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자, 32,000명이 모였고 여러분 7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들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8장 10절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고래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몇 명이에요? 이들? 13만 5천 명. 자,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데 기도원의 용사들은, 기도원의 군인들은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 근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늘인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아니 32,000명과 13만 5천. 하나님은 수학에 약하신가? 숫자에 약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숫자에는 약하신 거예요. 자, 32,000명과 13만 5천과 싸움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숫자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네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데리고 가면은 내가 미디안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지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를 안 맡길까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도 해결할 만한 그런 일들, 여러분 32,000으로 13만 5천을 이겨도 대단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배입니까? 한 4배 정도 되나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맡깁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시도 4배나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숫자인데 혹이라도 이기게 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어깨 뽕이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자꾸 전문 용어가 나오는 거죠. 어깨 힘이 들어가고, 예전에 그 MX라고 하는 오토바이 있습니다. 이 산악 오토바이처럼 생기는데, 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하는 사람 대부분 제가 그 용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훅가시로 와. 차는 어떻습니까? 와. 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뭐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은 내가 마치 큰 용사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교만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 교만 때문에.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났어, 내가 큰 용사로서 해결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줄입니다. 그 숫자를 줄일 때 사용했던 것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집으로 보내라. 하나님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때 떠난 사람이 22,000명이나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이제 13대 1이죠. 10,000명 대 135,000. 자,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좀 해볼 만이 아니라 아예 뭐 상대가 안 되죠. 근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군인이 아직도 많다. 아니,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게 군인이에요. 다른 전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일사후퇴를 하고 왜 전쟁에서 그때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은 줄 아세요? 중국에서 개입한 그 팔로군들 때문이에요. 그 중국인들이 사용했던, 이 팔로군들이 사용했던 아주 유명한 이 전쟁 전술이 있잖아요. 뭐예요? 인해 전술 아니에요? 인해 전술. 앞에 사람들을 세우고 갑니다. 그럼 사람들 총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또 뛰어넘고 갑니다. 또 계속해서 이 사람들로 나중에는 뭐가 모자라요?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 작전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작전은 뭐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 그래서 이 10,000명을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테스트해 봅니다. 테스트해 보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를 하는데 물에 10,000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귀하잖아요. 우리 어제 수영장 갔다 오고 또 야외 활동해도 목이 얼마나 탑니까? 그것에 몇 배나 되는 것. 떼약볕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이 10,000명의 병사들을 하롯셈 곁으로 데리고 가서 이 물을 먹이라고 합니다. 하롯이라고 하는 뜻은 두려움, 떨림인데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자 22,000을 다 돌려보내요. 자, 그 다음에는 10,000명 남은 사람들은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이렇게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이렇게 마십니다. 자, 1번 무릎 꿇고 이렇게 마셨다. 2번 이렇게 마셨다.
여러분 몇 번 택하겠어요? 자, 이쪽 좀 몇 번? 1번, 2번. 네? 몇 번? 2번. 이쪽 몇 번? 2번. 저쪽. 어? 3번? 3번 몇 번? 어? 2번?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2번. 2번. 1인지 2인지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전시에 항상 이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적들을 예의주시하지 않고 머리를 박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준비 자세가 덜 돼 있다. 지금 위급 상황인데 그래서 머리를 박고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9,700명.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 근데 이건 뭐 그런 태도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300명 작은 숫자를 원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일본에서는 그런 일은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잔을 끝까지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털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의 문화가 그 사무라이 문화들은 언제나 적이 이 약점을 노출하면은 그것을 목을 베고 자기네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 술을 잔을 다 비우질 않습니다. 목사가 좋은 거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 제끼지는 않습니다. 요만큼 요렇게만 먹고 눈은 요렇게 상대방을 주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시탐탐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술잔에 술이 항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어때요? 다 비우고 걸고 더 돌려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문화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때요? 잠깐의 이 약점을 노출하면 언제든지 목을 베는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술 먹는 것도 문화와 정서와 크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목을 이렇게 박고 이렇게 먹었다면은 어떤 거예요? 정으로부터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으로 무엇을 할까? 이 숫자로 만으로 이겨도 그것을 가지고 이겨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이 아니라 9,700도 돌려보는 거 300명을 사용하십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남은 거예요? 99%가 아니라 1%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은 칼과 창이나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준익이 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합니다. 요 작은 일이 생겼는데 요 작은 일을 팩트는 요만한 거예요. 근데 요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아예 죽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에 가시가 베꼈는데 여기서는 아예 죽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 여러분들은 항상 뭘 생각합니까? 내가 암병들 죽는 건 아닌가? 재검 받아보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늘 생각하는 게 항상 내가 죽으면 우리 신랑은 몇 달은 울다 좋아라 하겠지, 애들은 어때 뭐 등등해. 항상 우리는 갈 때 뭘 생각해? 극단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나 병원에 가서 저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그 간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 가는데 갈 때마다 걱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떨까? 이번에는 어떨까? 걱정합니다. 그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이 다 잡히고 해서 가서 그냥 검사만 하고 이렇게 돌아오지만 할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어느 누구에게나 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미션을 줄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약속해 줍니다. 네,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거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내가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 관계가 좋았는데, 그동안 잘 지냈는데, 교회 가자는 소리 하면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닌가? 또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테스트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9,700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은 택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택하여서 많은 숫자가 아니고 이곳에 택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채 1%도 안 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통과해야 할 하나님 테스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번번이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고르고 골라서 300명을 기도원에게 붙여주었는데 이들이 용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유혹이죠. 교회 가지 말까? 오늘 비 오는 날은 밤바닥에 그냥
왕과 혼연일체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테스트를 통과한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0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3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32,000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그 중에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300명.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전투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칼이 아니에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칼도 아니고 이 항아리에다 횃불을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들이 300 겪으면 그 전쟁에 그런 몸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 전쟁에 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이 300 용사도 기도원에게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이들 역시도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였다면 또 이제는 어떨까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써내려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적을 무찌러 갈 때 자기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메뚜기 떼보다도 많은 그런 병사들을 봅니다.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그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 윗단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묻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300만을 남겨두셨을까? 하나님께서 32,000에서 300을 남겨두신 거 1%만 남겨두었잖아요. 왜 300만 남겨두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빠지도록 기다리세요?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99%를 하나님 당신 직접 해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1%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9%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뭘 얻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99%를 하나님 당신으로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1%를 가지고 발발 떨 것이 아니라 그 1%를 가지고 있더라도 당당할 것은 나머지 99%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되든 13만 5천이든 그럼 한 명당 얼마를 무찔러야 돼요? 450명을 무찔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13만 5천 아니라 수백만 되는 거대한 그런 군사로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산터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그 현장 어떻습니까? 전쟁이죠. 13만 5천과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입니다.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 그들과 싸울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또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 박준홍 성도는 무엇으로 싸울래요? 총알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총알은 은행에 있나요? 어때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그렇게 총알에 군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1%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는 내 힘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록 300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큰 용사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큰 용사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를 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서 큰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